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9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읽을 뿐만 했네요. 저는 읽어드릴 본 말씀과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좀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며느리가 어떻게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지? 아들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데 1년은 되지 않은 6개월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죠. 근데 아이가 애교가 많더라고요. 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국수를 먹다 말고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할머니에게 국수 하나 줘 하고 벌리는 거예요. 아이가 뭐 젓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상에 떨어진 국수 있죠. 국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주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난 안 먹었을 까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보면 할아버지도 그 손자에게 그냥 완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업어주기랍니까? 용돈을 주기랍니까? 전혀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가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예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그냥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불사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정말 충분히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바울 11절에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PT.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만이요. 거기까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이란 그의 영광의 힘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인즉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저희 성경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문법에서 현재형은 영어의 ing와 같은 겁니다. 진행형인 겁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여 나와 싸울 준비를 하여 이곳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쳐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케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나보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똑똑하니까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플러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능치 못할 일을 능하게 하시며 모든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요. 내 능력을 떼어놓고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한심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원래 그 미국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의 주지사들과 함께 미국의 독립을 위하여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독립전쟁을 벌이죠. 이것이 1976년의 일입니다. 1976년 7월 4일에 이 일을 시행합니다. 근데 막상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계속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까지 밀려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빌리포지에 한참 추운 겨울날에 진지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 못 버티고 이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이 다 떨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영국 군대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도저히 영국 군대에 이길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를 구할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영국 군대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지금 당장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항상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나가 눈이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그 밭에서 하나님께 산속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 내리는 눈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눈이 그 말이나 자신의 몸에 가득 쌓이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조지 워싱턴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한 방앗간 주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산에 갔는데 조지 워싱턴이 그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이 삼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워싱턴의 군대가 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보리가루를 갈아서 그 조지 워싱턴의 군대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이 필라델피아를 떠날 쯤에는 그 동네 농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조지 워싱턴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군사력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패할 것이다라고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조지 워싱턴의 미국의 독립을 통하여 초대 대통령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지 워싱턴이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밭의 기도 덕분이었다. 하나님께서 눈밭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기도하는 그 벨리포지 지역에 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여 벨리포지 안에 조지 워싱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가 것이 능력 미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과 관련한 1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라도 견디고 오래 참는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으로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떤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뻔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일정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대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저에게 보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슬퍼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합니다.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짜증도 나죠. 화도 나죠. 불평도 나오죠. 낙심도 하죠. 슬퍼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들은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가 고참들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제가 군대를 24살에 갔습니다. 제 동기들이 21살이었고 제 고참이 22살이었습니다. 병장들이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보다 동생이죠. 근데 술만 먹으면 저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 야, 이미병, 인생이란 말이야. 아니 21살짜리가 무슨 저에게 인생을 가르칩니까?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가슴에 새긴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 합니다. 구걸하다가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 등산 좋아하지 않는 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이냐면 에베레스트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왜 올라갈까? 그것만입니까? 이 히말라야 산막에는 8,000m 이상의 그 산이 14개가 있어요. 그러니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 14개의 산맥을 8,000m 이상의 고봉을 정복하는 겁니다. 또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무산소 등정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영광스럽다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등산하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다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알아요. 등산을 시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이스 캠프에서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막 산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보이는 고지를 우리가 곧 올라갈 겁니다. 항상 기대합니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큰데 그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산을 정복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그 정복의 기쁨과 환희가 고통과 좌절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복을 꿈꾸며 나가는 겁니다. 한편은 중독이죠. 중독. 정복이 주는 그 기쁨에 대한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산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칙. 제가 어제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법칙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규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규칙이 바로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법칙에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규칙이 있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이러한 법칙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빵 터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유 덥다 했더니 권평환이가 6살인가요 지금? 권평환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유 사모님 이제 곧 입추가 지냈으니까 시원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6살짜리가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곧 시원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 거죠. 입추가 되면 시원해진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 그 법칙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이 자연 법칙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곧 시원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칙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신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환난과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삶의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그 일에
미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일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아무리 천재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쳐서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을 즐기면서 하면 일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이 즐거운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낙심된 일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을 너무 슬프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거리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일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 거예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사 죄가 없다 칭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안수 집사님이 간증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에게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무릎이 아프다는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성장통이라고 하죠. 보통 키가 막 클 때 무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3학년이 돼서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종양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좀 가봐라 라고 해서 급히 대학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검사해 본 결과 고륙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종양, 악성 종양이 생긴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 말에 의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집사람과 두 사람이 얼마나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끝나고 항암을 받는데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저 하나님께 도우셔서 다리는 절단하지 않고 이제 항암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옆에서 항암 받는 분을 여러 번 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항암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 미안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안겨준 육체를 물려준 것 같아 내가 너무 죄스러워. 왜 건강하게 너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는가, 이 죄책감이 있어. 아빠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아들 낳아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그래도 완쾌가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해함도 슬픔도 절망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안양 땅에 나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세종시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종시에 또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 길도 열려서 세종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관양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관양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말 이게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 구원을 이루셨어요. 저희 이모님도 구원하여 주셨죠. 천주교 다니셨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성령의 세례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두 동생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참석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과연 목사님은 어떠한 주제의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면 사단의 술수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구원의 착각에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성도들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못된 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합당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들 인물 중에서 다윗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 우리는 6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사소한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를 삼아하여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므로 매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환난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섯 번째,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6가지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